오늘이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좋은 일들도 있었고 또 좋지 않았던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잘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잘못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되면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스러운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시지요? 이 일들은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이미 다 지나간 일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이 있는데 정말 그 말대로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금 중에 최고의 금은 황금이 아니라 지금이지요. 인생은 늘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나간 날 아쉬운 것들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간을 잘 사용해서 그것들을 다시 바로잡으면 됩니다. 지금의 시간을 잘 사용해서 지난날에 아쉬웠던 것들, 후회스러운 일들을 잘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지요?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마무리예요. 사람은 마무리, 끝맺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공공 화장실에 가면 붙어있는 글귀가 있지요. 누가 만든 카필라이트인지 참 잘 만든 거야. 아주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임팩트를 줘요.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일을 마무리할 때도 사람과 헤어질 때도 끝맺음을 잘 해야 됩니다. 끝맺음을 잘하지 못하면 마치 뭔가 묵직한 게 찜찜한 게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녀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도 침 뱉고 돌아선 우물에 다시 찾아온다 이런 속담이 있었어요. 화난다고 기분 나쁘다고 그 순간 침 탁 뱉어버리면 자기가 침 뱉은 우물을 다시 마실 날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딱 정확하게 속담을 치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북한에도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늘 그렇듯이 좀 표현이 극단적이잖아요. 북한의 속담은 뭐냐면 네가 똥 싼 우물에 다시 마시러 돌아온다. 네가 똥 싼 우물에 다시 마시러 온다. 이렇게 북한은 돼 있더라고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마무리를 잘못한 사람들의 사례가 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신 사울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사울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어요. 더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 한 명, 예수님이 너무나 신뢰해가지고 너는 금고를 책임져 재정 담당을 맡겼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선택해서 제자 삼아주시고 게다가 금고까지 맡길 정도로 신뢰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큰 기회를 얻은 겁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려서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까? 가룟 유다의 출발은 그렇게 멋있게 출발했어요. 그러나 끝이 좋지 않게 마무리됩니다. 물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인류 역사의 배신자 그러면 배신자의 아이콘, 대표적인 배신자로 가룟 유다를 예로 들 정도지요. 성경은 가룟 유다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지요. 뒤늦게 후회했는데 놓친 거예요. 지금을 귀하게 쓰지 못했어요. 그 지금을 놓쳐버리고 만 거예요. 결국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나무에 목을 메고 죽는데 그것도 허락 안 됐어요. 목맨 나무가지가 뚝 부러지면서 돌짝밭에 떨어지고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쏟아지는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에게 이러한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매 순간순간마다 어쩌다 보니까 꼬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은 인생인데 그렇게 꼬이지 않고 인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역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가장 어긋난 인생, 가장 삐걱거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돼 있어요. 누굴까요? 어긋난 인생, 삐끗한 인생이지만
그것을 바로잡고 끝을 잘 마무리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저는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사랑하는 가족, 자기 사랑하는 친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에요. 처음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다행히 르우벤 형이 말리고 말려서 겨우 죽음을 면하고 노예로 팔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노예 생활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너무나 비참하지요. 너무나 끔찍하지요. 상상해 보세요. 요셉은 그 노예 생활하면서 너무 끔찍한 상황을 접할 때마다 마음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저놈들, 내 인생을 이렇게 꼬아버린 저놈들, 미움과 증오가 쌓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 장군의 부인이 유혹을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 그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줘야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해 주셔야지요. 웬걸요? 강간 미수범에 몰려가지고 오히려 감옥까지 간 거예요. 노예 생활도 부족해가지고 감옥에 제수가 되고 만 거예요. 이 정도까지 인생이 꼬이면요, 하나님 정말 믿어봤자 다 소용없네. 응?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시나?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알고나 계시나?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미움과 증오가 쌓이고 원망과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은요, 그 인생을 살다 보면 미움과 증오, 원망과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기구한 삶을 살면 그렇게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당연입니다. 당연히 그런 게 쌓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드는 게 신앙의 힘입니다. 신앙의 힘은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요셉은 모든 사람이 저런 요셉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미워하는 게 정상이지. 당연히 증오하고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도 오히려 인생 꼬여서 감옥까지 강간 미수범으로 몰렸다면 하나님 원망하고 증오하고 불신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모두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불신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한 줄기 줄을 붙잡아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 끈을 붙잡고 그 빨려 들어가는 늪에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증오와 미움이 쌓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쌓인 눈 틔우듯이 그 원망과 증오를, 미움을 치워버렸어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함으로 쌓여가고 있는 그 증오를 눈 녹듯이 녹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요셉을 하나님은 노예로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의 제수로 인생을 마치도록 놔두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모든 연단을 다 통과하자 그의 인생을 정금같이 빛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에 태워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수직 상승시켰어요. 하나님의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지하 감옥에서 수직 상승시켜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셉의 인생을 살피면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이유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진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언제일까요?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앉아 있을 때에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찾으러 온 그의 형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드디어 내가 통쾌하게 복수할 때가 됐구나. 그 기회가 지금 요셉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수하려는 마음은 성도로서는 품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두고 보자 벼르는 마음은 삼킬 자를 호시탐탐 노리는 사탄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두고 보자 벼르는 마음은 내 마음을 사탄의 놀이터로 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움과 증오는요, 품을수록 커져요. 미움과 증오는요, 자꾸 만지작거릴수록 점점 더 불어나요. 이건 빨리 쓸어버려야 돼. 빨리 치워버려야 돼.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액션이 됩니다.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을 바라보는데 감정이 북받쳐서 지난날 그 노예로 팔리고 그 고생하고 했던 게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보듯이 스크린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막 감정이 북받치는데 자기의 신분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는 내용이 창세기 45장에 나와요. 그 중에서 45장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 얼굴 좀 한번 보세요. 그때까지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쪼아리고 있던 그 형들이 그 국무총리의 엄한 명령에 마지못해 고개를 들고 요셉을 바라보는 순간 기절초풍을 하는 거예요. 악 소리 지르고 뒤로 나자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팔아버린 요셉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절초풍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해준 이야기가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 그대로 띄워놓으세요. 자기에게 못 쓸 짓을 한 사람들이 근심할 상황에 처했어요. 아이고 고소해라. 언젠간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아이고 잘됐다. 더 한번 너네들 한번 고생해봐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당연이잖아요. 신앙은 그 당연을 당연하지 않게 바꾸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비상식적인 행동을 합니다. 정말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당신들이 한 짓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겠지만 근심 안 해도 됩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지난날에 한 일을 우리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한탄할 수 있는데 더 이상 한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을 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노예가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세상 말로 팔자 쌓아나온 인생을 산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결과라는 거예요. 형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들을 쓰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요. 인생은 뭐다? 네, 조금 몇 명만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다 같이 인생은 해석이다. 근데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해석되어진 것. 이랬으면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하지. 그랬으면 원수 갚는 게 당연하지. 그랬으면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셉은 형들과의 관계를 용서와 화해와 사랑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사자들인 형들을 봅시다. 형들은 그렇게 요셉처럼 편안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해요. 내가 그러니까 저 사람도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모두의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때문에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요셉의 입장이 됐으면 절대 용서 안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의 입장이 됐으면
반드시 복수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자기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걸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요셉이 저놈이 저러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우리를 주실 거야, 복수할 거야. 이미 요셉은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도 자기 같으려니 생각하니까 그 용서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이 형들은 찜찜한 상태로 지금 지내는 겁니다. 언젠간 요셉이 본색을 드러내고 복수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국무총리의 형들입니다. 얼마나 호화롭게 살 수 있겠어요. 진수성찬을 날마다 먹으면서 대우받으면서 그 대단한 왕궁에서 국무총리 형으로서 모든 걸 누리며 살 수 있는데 하나도 못 누려. 아무리 진수성찬 차려놔도 먹을 수가 없어. 불안하니까. 전전긍긍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믿었던 아버지가 죽고 말았어요, 야곱이. 그러자 형들이 보인 반응을 보세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아이고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 드디어 올 날이 왔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자기들이 악한 짓 했다는 걸 알기도 잘하네. 이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16절에 요셉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했던 이야기를 요셉에게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17절에 가서 요셉한테 이렇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비록 못쓸 짓을 했다 할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야곱이 한 이야기예요, 요셉에게.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럴 때만 기가 막히게 울거먹어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근데 참 이상한 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요셉이 맨 끝에 어떻게 했어요? 울어요. 막 울어요. 서름에 북받쳐 막 울어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요셉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형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구나. 그동안 형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며 살았을까? 내가 형들을 더 잘해주었으면 형들의 마음이 더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요셉은 할 만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저렇게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나 때문에 저렇게 불안하며 살았구나. 그래서 울었던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처분만 바랍니다.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 21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니까 이제부터 당신들은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그리고 간곡한 말로 뭐 하더라? 위로하. 이게 성도들이 할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두려움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고 당당한 것 같지만 그 마음엔 다 불안과 염려가 있어요. 그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의 모든 두려움의 원인들을 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면서 당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설령 한탄스러운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더 이상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두려움을 거두어주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능력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습니다. 남의 짐을 나누어 주는 거, 남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 남편과 아내의 짐을 나누어 지고 어렵게 사는 다른 성도들의 힘든 짐을 같이 나누어 지는 거,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 안 들고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도구를 주셨잖아요. 간곡한 말.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잘해도 웬만하게 꼬인 문제들은 잘 풀려요. 꼬임의 시작은 무례한 말, 생각 없이 내뱉은 말, 자기가 옳다고 확신하는 교만한 말, 이것 때문에 꼬였기 때문에 간곡한 말로 시작하면은 그게 풀리면서 내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는 주의 도구가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숭고하고 가장 아름다운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명장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명장면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기 인생을 자기를 못 박아 죽이는 그 로마 병정과 자기를 팔아버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팔아버린 제사장 바리새인들을 용서함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셨어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에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을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 힘은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는 게 진정한 힘이에요. 컨트롤되지 않는 힘은 폭력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굴종할 수밖에 없는, 굴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지만 그 힘을 용서하는 데 쓸 줄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쓸 때에 그게 진짜 힘인 거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대단한 힘을 용서하는 데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 땅의 삶을 멋지게 마무리했어요. 살다 보면 서로의 미숙함 때문에 관계가 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꼬인 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을 조여오도록 꼬인 상태로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질식해 죽습니다. 늦기 전에 지금 그 꼬인 걸 잘 풀어내십시오. 그리고 다시 제대로 매듭 짓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일에 이 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